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월) 셋째 주 우리에게 주시는 학원 복음화 메시지 강단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제가 가진 성경책에는 217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에요.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같이 읽습니다.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예배 속에서 최고로 은혜를 받고 힘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축복합시다. 예배에 성공합시다.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거든요. 이 시간 성공하면 한 주간 여러분 완전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랩너트 때 체험하면은 여러분의 평생은 좀 쉽게 갑니다. 반대로 이 부분 체험이 안 되면 여러분은 되게 갈등하고 방황하고 멀리 갔다가 돌아오게 될 겁니다. 한 40대 되어가지고 많은 실패와 많은 그 질병과 많은 빚을 짊어지고 와가지고 진작 예배 드릴 걸 이렇게 됩니다. 굳이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지금 승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예배에 목숨 거는 예배 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고등부에 대한 최고의 그림과 컨셉이 이겁니다. 진짜 예배 생명 거는 사람들. 그래서 앞자리 쫙쫙 채워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목사님을 잡아먹을 듯한 눈빛으로 쳐다보는 고등부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못한 거는 여러분한테 얘기 안 합니다. 제가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랩넌트 때부터 제일 앞에 앉아서 유 목사님 메시지 듣는 거 이게 저한테 패턴이었거든요. 저한테 루틴이었거든요. 그래서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저는 자리에 앉아본 적이 없었어요. 핵심 가서 의자에 앉은 적이 없었어요. 바닥에 앉았다니까. 항상 이 TV 정도 있는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유 목사님을 째려봤어요. 거의. 절대로 나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메시지 듣겠다. 이 정도 각오했다니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한 말씀도 놓칠 수 없다 이러면서 모든 말씀 필기하고 녹취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은혜를 많이 주시더라고요.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지만 그렇게 메시지 들으면서 목사님하고 눈이 마주칠 때가 있어요. 목사님이 메시지를 하실 때 앞에 있는 사람들 눈을 보면서 얘기하시거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 마주치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야. 예를 들어서 오늘 데살로니가의 응답 여러분이 지금 받을 수 있다. 뭐 하면서 막 하면은 내가? 뭐 하면서 그랬거든요. 진짜 완전 이건 내 메시지야. 눈 마주치면서 주시는 메시지는 일단 딴 사람 모르겠는데 일단 이건 나는 무조건 응답받게 돼 있다 이러면서 그날 눈 한 3번 마주쳤다 이러면 아주 일주일 동안 기분 되게 좋았어요. 뭔가 성령 인도를 되게 잘 받는 느낌. 한 번도 눈을 안 마주치면 혹시 내가 영적 상태가 뭐 이러면서 막 살짝 신비주의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정도로 메시지에 집중하고 있으면 메시지 속에서요 내가 고민했던 것들에 대한 답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메시지 속에서 미래에 대한 그림 다 보입니다. 내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겠고 어떻게 따라가야 되겠구나. 하나님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고자 하는구나. 이게 보입니다. 그래서 눈 마주치면서 메시지 듣는 게 진짜 좋거든요. 그런데 뒤에 있으면 눈을 마주치기가 힘들어. 왜냐하면 내가 눈을 봐도 뒤에 있는 친구들 눈을 봐도 의식이 잘 안 될 뿐더러 여러분 나를 안 보거든요. 화면을 보고 있지. 그래서 여러분 고등부 예배 때도 그렇고요. 주일 2부 예배 때도 현장 가가지고 본당에서 앞자리 차지해가지고 목사님 눈 마주치면서 메시지 듣는 거 한번 체험해 보세요. 해본 사람 있지? 랩너트들
청소년 수련회 때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눈 마주치면서 메시지 들어본 사람 있죠? 다르다니까. 집중도가 달라요. 여러분 그렇게 응답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배 전에 찬양할 때부터, 찬양부터 예배거든? 찬양할 때부터 완전 전심으로 집중하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요, 몸 찬양부터 막 빡세게 시작하는 거지. 저는 우리 고등부의 컨셉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막 이래가지고 막 허우적대면서 몸 찬양 다 따라하는 고등부요. 오늘 저는 완전 허우적대면서 갔는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이거든요. 렘넌트의 길을 따라 찬양이. 근데 이 찬양이 진짜 띵곡인데 묻혔어. 많이 묻혔어. 왜 묻혔냐면 몸 찬양이 너무 어려웠어. 이래가지고 그때 컨셉이 몸 찬양이 걸그룹 컨셉으로 몸 찬양을 잡은 거예요. 원래 그랬어요. 그래서 도저히 막 따라갈 수가 없는 거야. 나 이번에 많이 내가 성장했구나. 10년 동안 내가 되게 성장했구나를 느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아무리 이렇게 가다가 왜 손이 이게 나오는지를 이해를 못 해가지고 요렇게 가다가 나는 이게 나오는데 이쪽은 방송 반대손인 거야. 이래서 나는 안 되나 보다 했는데 오늘은 왼쪽 오른쪽이 마지막에 맞더라고. 성장했구나 하면서 막 되게 혼자서 속으로 뿌듯했습니다. 이 모든 감사를 우리 몸찬양 팀에게 돌립니다. 너무 잘해줘가지고 그렇겠지. 그래서 여러분 따라하기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좋아요. 이 컨셉이 걸그룹 컨셉이면서 또 한 가지 컨셉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직접 얘기하셨어요. 전도자의 삶이 막 한참 나오고 있을 때였어요. 전도자의 삶의 실천, 사모늘 뿐만 아니라 오늘의 운동, 뭐 오늘의 호흡, 뭐 오늘의 경제, 뭐 이런 거 다 해가지고 체크리스트 쓸 때였거든요. 우리 어른들은 기억나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 몸찬양의 컨셉이 뭐였냐면 몸찬양 따라하면서 오늘의 운동을 하자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이렇게 가는 게 다 운동이었다는 거야. 큰 그림이었지.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운동 안 한 사람은 회개하고 앞으로 몸찬양할 때 따라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 찬양대가 찬양할 때 흑암이 꺾이고 악신이 떠나간다니까요. 우리 렘넌트가 대표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고 나에게 성취된다니까요. 그 기도가 그냥 와가지고 누가 한 명 하나 보다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성취될 응답의 방향을 기도자에게 쏟아부어 주셔서 기도자의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되는 응답을 주시거든요. 모든 예배 순서 속에 다 응답이 들어있는 거야. 우리가 이따 헌금하잖아요. 이거는 여러분의 평생의 응답의 투자입니다. 최고 투자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부 헌금하는 건 안 놓쳤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사랑하는 홍승원 목사님이 명언을 남겼는데 저는 아주 붙잡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헌금에서 중요한 거는 액수가 아니라 횟수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돈이 우리가 많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중심 가지고 드리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100원을 넣어도 좋으니까 예배 시간에 헌금이라는 타임을 안 놓쳤으면 좋겠어. 만약에 그 100원도 없어가지고 헌금하기 힘들면은 저한테 찾아오세요. 먼저 선생님한테 찾아가시고 선생님이 없으면 나한테 와. 그럼 좀 줄게. 그래가지고 하면 된다니까. 저 현금을 들고 다녀야 되겠네. 그러니까요, 이 봉투를 준비해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이 나한테 기쁘고 행복해야 돼. 왜냐? 이건 미래에 위한, 빛의 경제에 위한 최고 투자거든. 이거 자세하게 얘기하다가 뭐 캡처 당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헌금 드리는 시간이 제일 즐겁습니다 이러면은 이제 악마의 편집 당해가지고 막 돈 밝히는 목사 이러면서 돌아다니겠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진짜 앞뒤 자르지 마세요. 정말 예배하는 시간, 헌금하는 시간 기뻐야 되고 제일 행복해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거든. 내가 직접 가서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는데 그 전도 선교를 전도자들이, 선교사님들이 가가지고 대신 하고 있거든. 그래서 헌금이 어디 쓰여진지 궁금하다 하면은 재정 담당하는 우리 교회 많은 전문인들 있고 중직자들 있어요. 이분들한테 가서 여쭤보세요. 재정이 어떻게 쓰이느냐 하는 거는 다 그 1년에 한 번씩 공동의회 할 때 떠요. 그게 자료가 떠. 그러니까 아니 교회가 헌금을 그렇게 받았으면서 어디에 뭘 쓰는지를 모르겠다는 사람은 그걸 안 가서 그래요. 그게 가보면 다 나와. 그러니까 목회자들한테 월급이 얼마 들어가고 교회 뭐 빚이 얼마나 있고 그 이자가 얼마나 들어가고 관리하시는 분들한테는 월급이 얼마 나가고 하는 것들 다 들어가 있어. 어려운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돕고 하는 거, 장학금 얼마나 나가고 다 들어있다니까. 우리가 드리는 작은 헌신 속에요, 많이 내라 적게 내라가 아니고 내가 기도하면서 흑암 꺾으면서 중심 담아가지고 내 전 삶을 드리겠다, 내 인생 전부를 드리겠다 하고 헌금하잖아요. 그 헌금이요 100원이든 50원이든 10원이든 상관없어. 흑암을 다 꺾어버린다니까.
나는 진짜 아무 돈이 없다 하는 사람은 봉투에 이름만 써가지고 내세요. 그래도 괜찮아. 내 인생과 내 미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고 써가지고 내 괜찮아. 뭐 부끄럽습니까? 없는데 없으면 없는 대로 하는 거지. 진짜 하나도 없으면 그렇게 하면 돼요. 하나님 다 아신다니까. 그 시간의 축복을 놓치지 말라는 거야. 예배 순서 속에 들어있는 축복을 안 놓치자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예배 성공하는 여러분에게 평생의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평생의 경제와 평생의 건강과 평생의 만남도 주실 것입니다. 왜? 세계복음만 해야 되니까요. 여러분 지금 예배 성공하잖아요. 예배 성공하는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계약이 체결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세계복음화 하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내가 약속을 걸었다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할 사람을 찾고 있다니까. 세계복음화 때문에 오늘 말씀을 성취시키도록 누군가를 축복해야 되겠는데 누구를 축복하지 하는데 저요 했단 말이야. 그러면 콜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과 계약이 체결돼. 그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데 몸이 아파가지고 세계복음화가 방해돼. 그러면 되겠어요? 건강.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좀 방해가 돼. 걸림돌이 자꾸 돼. 그럼 되겠어요? 경제.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데 만남의 축복 못 받아가지고 계속 이게 막 내가 만나야 되는 남자친구가 있어야만 세계복음화 되는데 내가 지금 남자친구가 없다. 하나님이 아시지. 그러면 내가 지금 남자친구 만나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뭐 모르시겠냐? 아시지. 만나야 될 때 안 만나야 될 때 하나님 다 아시고 문 여신다니까. 내가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 여러분 연애는 언제 해야 됩니까? 내가 성령인도 받고 있을 때 하면 됩니다. 내가 복음으로 충만하고 복음으로 행복할 때. 근데 내가 진짜 계속 기도가 누려지고 말씀이 누려지고 전도가 누려지고 있는데 자꾸 나한테 집적되면서 만남이 오는데 보니까 내가 봐도 괜찮은 것 같고 기도하다 보니까 문이 열려가지고 연결이 됐어. 그러면 연애하세요. 내가 영적 상태가 개그지 같은데 꼭 나하고 비슷한 바닥에 있는 사람 만나가지고 또라이끼리 만나게 되면 곤란하잖아. 또라이와 또라이가 만나가지고 상또라이 역사 일어나면 우리는 곤란하거든요. 우리는 오늘 언약 잡아야 돼. 예배 성공 속에서 영적 상태를 만들면 돼. 그러면 그 안에서 모든 것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메시지가 길어지는 이유는 항상 잔소리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잔소리로 한 10분 보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셨겠죠. 저 올라오기 전에 집중기도 했다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만 하게 하시고 쓸데없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하게 해주옵소서 기도했거든요. 필요하니까 주셨겠지. 여러분 오늘도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대가 찬양 너무 귀하게 하는데 딱 한 가지, 우리 세인이가 또 찬양 얼마나 반주를 예쁘게 합니까? 우리 현진이도 참 반주 너무 좋아. 우리 세션들 너무 좋아. 근데 피아노가 지금 소리가 좀 안 좋잖아. 지금 조율이 안 됐어. 내가 몇 주 전부터 조율해야 되는데 써놓고 계속 까먹어. 지난주에는 써놨다니까. 조율이라고 메시지 원고에 써놓고 메시지 끝난 다음에 버려버렸어. 네, 까먹기 전에 말씀드려야지. 우리 꼭 조율하자. 이 귀한 찬양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오늘도 우리 렘넌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최고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성공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문을 여십니다. 최고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최고의 열매를 얻은 데살로니가 전도입니다.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테살로니키라고 지금도 그리스 제2의 도시입니다. 아테네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테살로니키예요. 빌립보는 폐허고 유적지이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큰 도시가 아니에요. 마을 조금 있고 거기서 나와서 한 시간 좀 못 가가지고 버스 타고 가면은 그 옛날 네아폴리였던 이 동네가 있어요. 카발라라고 있어. 그 카발라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한 2시간인가 조금 한 2시간 반 이 정도 가면은 나와요. 데살로니가가. 걸어서는 근데 많이 걸렸겠죠. 산을 막 지나가야 돼. 바닷가인데 바다를 보면서 고속버스가 가. 경치가 되게 좋아요. 근데 산길이야. 산 높은 절벽 위쪽으로 막 가는 그런 느낌이랄까? 이렇게 해가지고 갑니다. 바울이 그 길을 걸어서 갔어요. 이렇게 해서 데살로니가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전도운동 찾아내게 됩니다. 모델적인 전도운동 찾아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단어를 붙잡아야 되느냐? 오늘 데살로니가 전도라는 이 메시지를 가지고 사도행전 17장을 두고 우리가 같이 붙잡아야 될 한 개의 단어가 있다면요, 망대입니다. 망대는 뭘 하는 거죠? 재앙을 막기 위해서 감시를 하는 거예요.
지금 지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막아주는 거예요. 초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초소가 있죠. 적군이 오는지 안 오는지 감시를 하는 거예요. 어디 산에도 산불 초소가 있어요. 산불 나면 그거 빨리 찾아내가지고 이제 진화를 해야 되니까. 저기 바닷가 해수욕장에도 감시 초소가 있어요. 누가 빠져 들어가는 것 같다, 죽는, 지금 뭐 저기 뭐 위기에 처했다 이래가지고 수영하다 쥐났다 이러면 뛰어 들어가서 세이프가드가 건져내는 거지. 그게 초소예요. 그게 망대야. 망대는 뭘 하는 것이냐? 재앙을 막는 거야. 재앙을 막는 망대가 곳곳에 세워져야 되고 우리 자신이 망대가 돼야 돼요. 왜 망대가 지금 필요합니까? 그 이유가 오늘 서론입니다. 지금 시대 한번 보세요. 굉장히 대혼란 시대예요. 여러분이 뭐 얘기를 길게 안 해도 알고 있으니까 그렇겠지만, 잘 알고 있겠지만, 지금 가치와 기준이 다 무너졌어요. 이게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뭐가 맞느냐, 뭐가 틀리냐 하는 게 이제는 없습니다. 기준, 옛날에 상식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파괴되어 버렸어요. 다 없애버리는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희한한 일들이 전 세계에 몰려들고 있는 겁니다. 지금 동성애를 가지고 차별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우리가 동성애자 차별했습니까? 동성애자 나가 죽어라 뭐 이런 얘기합니까? 그런 거 안 하잖아. 우리가 뭐 혐오 표현한다고 뭐 그런 거 안 하잖아. 성경에 하지 말라 했다 그거 얘기하는 뿐이지.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막 얘기를 하면서 성경도 고쳐야 된다 얘기한다니까. 영국 성공회에서는 지금 이제 교리회의 들어간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에서 아버지를 삭제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나님 아버지 또는 어머니, 하나님 어머니 또는 아버지, 하나님 중성적인 뭐 페런트 뭐 이래가지고 뭐 어떤 말을 붙여야 되냐 이거 가지고 좀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라는 말을 했을 때 그게 남자라는 말입니까? 아니거든요. 지금 그게 영적인 의미인데, 근데 지금 이걸 가지고 사단이 완전 흔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내용 얘기 많이 했으니까 여러분 잘 알겠지만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데서는 남자아이들한테 뭐 함부로 씩씩하다, 여자아이들한테 예쁘다 이런 말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심지어 교회에서 하는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예요. 국가 지원이 들어가면 그걸 못하게 합니다. 남자아이들한테 치마 입히는 거 의무적으로 체험해보도록 만든다니까요. 미국에서는 이미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유치원 때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고 남자 여자 둘 다일 수도 있고 남자 여자 둘 다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네가 원하는 대로 결정해야 돼라고 하면서 반대쪽에 있는 걸 자꾸 심어주는 거야. 너는 혹시 남자처럼 보이지만 여자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여자 쪽에 대한 공부를 더 해보고 여자 쪽에 대한 체험을 더 해보면 어떻겠니라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서 어떻게 하냐면 초등학생 때 벌써 나는 남자로 태어났지만 생물학적으로 남자로 태어났지만 나는 아무리 봐도 여자인 것 같아서 너무 불행하다. 나는 여자여야 되는데 남자로 태어난 것 같아서 나는 진짜 너무 답답하고 안타깝고 슬프다. 보고 올라가가지고 그러면 치료해줘야지. 호르몬 치료하도록 만듭니다. 여성 호르몬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성전환 수술하도록 이렇게 막 유도를 한다니까. 그럼 부모가 이걸 반대하잖아. 그러면은 부모를 친권 박탈해. 당신은 지금 자녀의 행복 추구권과 성적 자기 정체성에 대한 결정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은 인권을 침해하는 나쁜 부모라서 국가가 당신의 그 친권 빼앗고 국가가 아이를 대신 관리하겠다. 주정부가 대신 관리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간다는 거야. 되게 웃기는 시대인데 그게 강대국 미국의 모습입니다. 선진국 미국의 모습이라니까. 그게 좀 있으면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동성결혼 합법화 뭐 이런 거 계속 시위하고 난리 나잖아요. 그걸 가지고 영화로 만들어내가지고 심거든요. 동성애가 아름다운 것처럼 해가지고 예능으로 만들어내서 심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예능 프로그램에서 최초로 짝짓기 프로그램 하는데 여여 커플 나왔다고 막 소문 나왔죠. 자꾸 살살살살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없애자는 겁니다. 기준을 없애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막 희한한 일들 더 나오는 거예요. 소아성애 나오는 거예요. 어제 서북 다락방 하면서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나는 50살인데 나는 지금 초등학교 3학년 여자애 사랑하는데 우리 둘이 서로 사랑하는데 왜 님들이 지랄이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차별하지 마라. 우리는 사랑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걸 합법화 시킨다는 거야. 자꾸 그런 식으로 만들어. 그 다음에 이제는 나는 애완견하고 결혼할 거야. 나는 말하고 결혼할 거야. 실제 이렇게 나옵니다. 실제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걸 뒤흔들어 버리는 거야. 엉망으로 만드는 거지. 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예측이 불가능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게 지금 미래가 되고 있습니다. AI 시대가 돼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에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제는 그 챗봇 나와가지고 채팅 GPT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챗 GPT 이렇게 해가지고 얘한테 질문하면 뭐든지 막 답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한국 질문에는 아직까지 좀 부정확한 게 많아. 근데 영어로 질문하면 굉장히 퀄리티가 높아. 이렇게 해가지고 철학 논문을요, 일반 사람 쓴 거하고 채팅 이 AI가 쓴 거하고 비교했을 때 챗 AI가 최우수상 먹었다는 거야. 철학 논문 쓰는 데서 이미 논문 쓰거나 리포트 쓰거나 하는 데서 AI를 사람이 못 따라가는 시대가 됐어. 그러니까 AI한테 물어보고 AI가 써주는 답변대로 갖다 쓰는 게 이제 리포트 시대가 됐고, 교수님들도 이걸 알기 때문에 쓰지 말라고 안 할 테니까 니네가 그거 갖다 AI 갖다 쓰되 질문만 좀 똑바로 해봐라 라고 하는 시대가 되었어. 이러면은 당장 없어질 직업이 법조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법학과 나왔잖아요. 근데 법 분야를, 판검사, 변호사 이 분야를 AI가 제일 빠르게 대체하겠더라고. 이렇게 되면. 왜냐? 법 지식도 훨씬 많이 알고 있지. 그렇잖아요. 우리는 머리 굴리고 기억해야 되고 한참 찾아야 되거든요. 얘는 그냥 바로 다 들어있잖아, 데이터. 그 다음에 사사로운 감정에 휘둘리지 않잖아. 그러면서 뭐 아는 사람이니까 좀 봐주고 모르는 사람이니까 뭐 세게 물리고 뭐 이런 거 없어. 공정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맡기는 거야. 그 다음에 이게 뭔가 구속영장 같은 거 쓰고 하려면요, 시간 엄청 걸립니다. 그러니까 무슨 중요한 사건 나오잖아요. 제가 법학과 있을 때 배웠거든요. 5.18 특별법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할 때 그 이제 판결 그게 위헌이냐 합헌이냐 하는 것을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할 때 그 판결 내용이 트럭으로, 그 종이를 실은 게 트럭으로 한 트럭 나왔거든요. 1톤 트럭으로. 그만큼 양이 방대. 법적인 그 다음에 사실적인 원리 따지는 게 엄청 많아. 사람이 쓰는데 한 세월 걸립니다. AI는 그냥 쑥 뽑아내는 거예요. 지금 있는 것들, 지금 유망한 것들, 지금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과연 10년 후, 20년 후에 존재할까요? 알 수 없습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가 될 겁니다. 그럼 뭐 먹고 살아야 됩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도 대답하기 힘든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랩런트들이 어떤 면에서는 지금 너무 애를 안 먹어도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목매고 있는 게 가가지고는 없어질 직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곤란하죠. 근데 이런 혼란 시대 속에 있는 영적 배경과 본질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요 뒤에 있는 게, 조종하고 있는 게 3단체 팀들이거든요. 요 3단체 팀들이 뭘 하느냐면 이걸 파괴하는 목표가 사실은 기독교 기반의 가치관을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게 자기들의 정의라고 믿고 있고, 그게 자기들이 해야 될 추구해야 할 이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자기들은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야.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거야. 억압받는, 차별받는 소수를 보호하고 모든 사람이 잘 사는 하하호호의 세상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배경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념과 사상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일관되게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이요, 지식이요, 문화가요, 이념이요, 운동이 되어가지고 랩넌트의 교육 현장도 다 파고 들어가 있는 겁니다. 방송, 연애, 문화 이쪽으로 싹 다 나와가지고 가치관을 형성시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가치관이 되도록 만드는 거야. 하나님을 대적하고 기독교 없애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본질인데 그 배경에는 또 누가 있습니까? 이걸 원하는 게 누굽니까? 지금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있지만 영적 세계에서 사탄 마귀는 활동하고 있잖아요. 이 마귀라는 존재, 이 사탄이라는 존재는요, 이 팀들을 움직여가지고 전부 우상 문화에 물들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꽉 채우도록 만듭니다. 내가 하나님 되도록 만드는 창세기 3장 운동, 그래서 귀신 들리게 만들어서 능력 나타내는 창세기 6장 운동, 그 귀신 들린 사람들, 귀신 체험하는 능력 입어가지고 3단체 사람들이 전 세계 엘리트 현장을 잡고 있는데, 그 엘리트들이 이 지식과 문화, 이념을 만들어내면서 요걸 파괴하고 그 다음에 이 AI 쪽에는 기준을 새로 심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이 AI 시대가 무서운 게 뭐냐면요, 그러면은 그 AI에게 기본적으로 세팅해줘야 되는 기본 가치관이 있잖아. 이념이 있다니까, 사상이 있다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자율주행차 시대가 되겠죠. 교통사고 계속 나다 보면 차라리 자율주행차 하면 이런 문제 안 일어났을 텐데, 음주운전 사고 일어나는 거 보면 자율주행차 나와야 될 텐데 사람들 생각 점점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AI를 통해 가지고 이제 모든 걸 컨트롤하고 통제하는 시대 될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겠냐? 여기서 가치 판단이 나옵니다. 자율주행차가 가치 판단을 해야 되는 때가 나와요. 가는데 갑자기 뭐 어린 아이들이 막 갑자기 튀어나왔어.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린아이 여러 명을 칠 것이냐? 아니면 어린아이 여러 명을 살리기 위해서 운전자를 희생해서 그 뭐 중앙분리대 들이받도록 만들 것이냐? 골치 아프죠. 이런 쪽으로 기준을 형성하는, 정의에 대한, 가치 판단에 대한 기준 형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될 건데, 문제는 기준을 다 없애버리고 있거든. 그걸 3단체가 하고 있단 말이야.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AI에게 새로운 기준으로 심어 놓고 이걸 가지고 세계를 움직이게 하겠다는 건데, 그 배경에는 사단이 만들어 놓은 우상 문화와 우상 전략이 딱 들어가 있다니까요. 이걸 못 보면은 영적인 혼란의 시대를 파악할 수가 없어.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올 수밖에 없는 결과입니다. 개인에게는 불신자 상태 6가지 속에 있는 멸망이 당연히 오는데, 영적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면서 오게 되겠죠. 많은 개인들이 이 속에서 버려지게 될 겁니다. 많은 개인들이 갈 곳이 없어서 무너지게 될 겁니다. AI가 다 해버리게 되면, 인공지능 통해 가지고 로봇 시대가 되어가지고 다 해버리게 되면 인간이 설 자리가 없어. 그러면은 여기에서 향상된 생산성 가지고 돈은 국가가 많이 벌겠지. 최소한의 연명할 수 있는 돈 정도는 줄 거야. 그냥 아무것도 더 할 수 없는, 나라가 시키는 대로 기계적으로 움직이면서 말초적인 욕망만, 기본적인 돈 가지고 추구하는 인생들이 굉장히 많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그 속에 누가 역사하겠냐고. 악한 사탄의 세력은 지금 그걸 굉장히 노리고 있고 다 세팅해놨다는 거예요. 개인은 영적 문제 가운데 시달리다가 멸망합니다. 가정, 가문은 지금 저주받습니다. 이 저주로 이해가 안 되는 문제 가운데 계속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사단이 하는 짓이었잖아요. 우상 숭배하면 반드시 그 결과 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사회와 국가는 어떻게 됩니까? 재앙 속에 빠져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이 시대의 흐름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점점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를 불러가지고 무엇을 하게 하시느냐? 모든 것이 무너져가게 되는 이 시대, 껍데기만 보지 말고 본질 보고 영적 사실을 보고 올 수밖에 없는 재앙을 알고 재앙 막는 망대 세워라 라는 거예요. 그 속으로 여러분의 공부가 들어가면 된다는 겁니다. 왜 공부해야 됩니까? 왜 대학 가야 돼요? 왜 여러분은 취업해야 됩니까? 망대 세우라고. 이렇게 올 수밖에 없는 재앙 시대를 막도록 망대 세우는 것이 여러분의 학업이 되고, 망대 세우는 것이 여러분의 사업이 되고, 망대 세우는 것이 여러분의 직업이 되고 산업이 되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여러분에게 요청하시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막을 수 있습니까? 누가 이것을 막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 막을 수 있는 전도팀을 준비하신 거예요. 전도팀의 중요성입니다. 누가 나왔습니까? 사도행전 17장 1절에 보니까 저희가, 옛날 성경에 그렇게 얘기했고요. 교재에 저희가라고 되어 있죠. 요즘 성경에는 그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여러 명이었다는 거죠.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비롯한 팀들입니다. 전도팀들입니다. 지금 전도팀이 나온 겁니다. 바울 중심으로 세팅된 전도팀인데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특징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시대에 와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이 문제의 진짜 원인이 뭔지를 알고 그 문제를 살릴 수 있는,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답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무슨 말이냐? 사람들은 전부 껍데기만 보거든요. 그래서 당장 우리한테 뭐가 문제가 왔다, 당장 우리가 로마 속국돼가지고 되게 고난당한다, 이 정도밖에 못 봐요. 로마가 나쁘네 뭐 이런 거밖에 못 본다니까. 지금 바울 팀은 무엇을 받느냐 하면, 강대국을 통해서 전 세계에 재앙이 오고 있는 사실을 받고, 그 강대국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저주의 실체가 사단의 전략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래서 저 강대국을 파고들고 엘리트들 파고들어서 살려내야 되겠다. 무엇을 가지고 살릴 것이냐?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답을 가지고 현장으로 파고 들어간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이 답 필요하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로마에 이 복음 증거돼야 된다. 이거였어요. 문제를 알고 답을 아는 사람. 그러면서 시대를 보고 오늘 하루를 사는데 말씀과 기도와 전도라는, 지난주에 얘기했죠, 루틴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루의 시스템이 영적으로 딱 갖춰져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응답을 받습니까? 25가 자꾸 오는 거예요. 25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했던 25로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응답 받아서 살겠다. 예수의 영이, 주의 성령이, 주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림이 이 사람들에게 임할 때 이 사람들을 움직였어요. 25로 사는 사람. 저는 여러분이 25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육신 중심으로 살고 육신적인 잔머리 굴려가지고 판단해가지고 억지로 사는 인생 말고 불쌍하게 겨우겨우 자기 노력해가지고 굉장히 고생하고 개고생하고 노력해가지고 사는 인생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받아서 되어지는 삶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이 바로 그 응답 시간이에요. 너무 간단하고 쉬운 시간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언약 조금만 잡으면 돼요. 이 사람들은 뭘 가지고 있었냐? 규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우리 성경에는 관례라고 되어 있는데요, 옛날 성경엔 규례라고 되어 있었어요. 저는 이 말이 좀 더 맞다고 생각해요. 왜? 관례라는 말은 습관적이다라는 의미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규례라는 말은 규칙적이다. 자기가 법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만들어놨다는 거거든. 뭘 하고 있었냐?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초대의 교회가 누리고 있었던 대로 성경적인 말, 전도운동에 대한 확고한 지속할 시스템, 자기만의 루틴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말씀 속에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답을 가지고 움직이는 규례 있는 전도자들입니다. 이미 규례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규례 알고 있다니까. 그 규례대로 움직이면 됩니다. 하나님 거기에 모든 응답 다 심어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항상 들어가는 현장이죠. 뭐 하고 있습니까? 여기 들어가면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면 유대인 제자, 예비된 사명자 만날 수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면 렘넌트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을 찾기 위해서, 영적인 것 먼저 하기 위해서 예배하러 들어가고, 그리고 거기에서 예비된 제자 만나고 렘넌트 만나는 것, 규례대로 말씀의 비밀을 가지고 규례대로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뭘 했습니까? 새 안식일 동안 했습니다. 3주라는 기간을 정해놓고 집중한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 이제 방학이 끝나가죠. 슬슬 끝나갑니다. 끝나가는 거지. 10일 남았으니까 10일 오면은 여러분 이제 학교로 간단 말이에요. 개학을 하고 또는 입학을 하고 하게 되겠죠. 여러분 이제 고등학교를 새로 들어간다. 우리 고1 렘넌트들은, 우리 고2, 고3 렘넌트들은 이제 또 그 새로운 학년으로 들어간다. 뭘 해야 되겠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1년의 시간, 나에게 주어진 3년의 시간을 요걸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기간이 얼마구나. 바울팀은 3주 우리에게 주어졌구나. 이 3주 동안 전도운동 하겠다. 집중한 거예요. 여러분은 1년 동안, 나는 3년 동안 집중하겠다. 그래서 내가 고등학교 있는 동안, 고3 1년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최고로 받겠다. 이거 결단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여기에 대해서 집중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했더니 여기에 정확한 복음이 증거된 겁니다. 무슨 복음이 증거됐습니까? 데살로니가에 증거된 복음입니다. 이렇게 오는 재앙의 시대와 결과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답을 바울팀이 정확하게 가지고 증거한 겁니다. 그리스도가 왜 오셔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분명히 얘기를 한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예수냐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유를 밝힌 겁니다. 구약 성경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낼 거라 했습니다. 이사야 7장 4절에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을 것이라 했습니다. 처녀에게서 태어나야 원죄 없이 태어나서 사단의 권세 꺾을 수 있고 죄의 저주 꺾을 수 있고 지옥 배경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리스도라고 하면은 처녀에게서 태어나야 된다 했는데 처녀에게서 태어났어. 그리스도라고 하면은 고난 당해야 된다 했는데 고난 당했어. 그리스도여야 된다면 부활해야 된다 했는데 부활했어. 그 모든 조건을 완성시킨 분이, 성경의 예언대로 오셔서 성경의 예언대로 승리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거든. 하나님이 말씀한 거예요. 그리스도 보낼 건데 그리스도 되려면 이런 조건이 있어야 돼. 알겠지? 누가 나오더라도 이 조건 안 맞으면 가짜야. 알겠지? 하나님이 알려주셨어. 그게 구약 성경이야. 그래서 조건 쭉 설명해놨거든. 몇백 가지를 설명해놨어. 그 몇백 가지를 전부 성취하신, 전부 이루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왜 고난당해야 되느냐? 왜 고난당해야 됩니까? 인간은 죄를 지었거든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떠나서 죄에 빠졌어.
그 죄의 결과가 뭡니까? 사망이에요.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을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그 후에 심판이 있다 그랬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죽어야 돼요. 반드시 고난당하고 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야만 되는 거야. 그러므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함이니라.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그래서 그분은 고난당하시고 죽으셔야 했습니다. 근데 죽고 끝나면 안 돼요. 부활해야 됩니다. 이유가 뭡니까? 반드시 부활해야 돼요. 죽음에 져버리면 안 되거든요. 모든 문제 해결했으면 죽음까지도 이겨버려야 돼. 정복해버려야 돼. 왜? 사망의 권세를 잡은 존재가 마귀거든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사망으로서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꺾었다는 증거를 보여야 되거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죄에 빠졌습니다. 마귀 자녀 됐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마귀가 만들어 놓은 사망의 권세를 깨고 마귀의 일을 멸했다는 증거를 보이시기 위해서 그분은 부활하셔야만 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사망을 사망시키고 사망에서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는 사망의 권세를 가진 사탄의 머리를 박살낸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떠나서 지옥 배경 속에 있던, 운명 속에 있던 우리를 건져내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린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거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즉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제사장으로, 왕으로, 선지자로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이 사실을 성경대로, 이 사실을 역사대로 증거한 겁니다. 이게 바울팀이 증거한 복음이었어요. 이렇게 했더니 어떤 열매가 나옵니까? 여기에서 헬라인과 귀부인이라는 열매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민족 중에서 예비된 사명자가 나온 거죠. 엘리트 중에서도 예비된 사명자가 나온 거죠. 하나님이 완전 준비하신 일꾼들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인물이 나오죠. 야손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이름 증거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바울팀 꼴보기 싫어가지고 킹받은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저자 있잖아요. 시장바닥에 있는 깡패들을 동원한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쪽 세계에서 뒷골목 이래가지고 건달들이 막 있거든. 힘쓰는 조폭들이 있다니까. 이것들을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바울 죽여보겠다고 덤벼드는 거예요. 흑암 경제가 이쪽으로 다 엮여 있어요. 예수 이름 거부하는 거하고 다 엮여 있다니까. 이래서 덤벼들었는데 바울을 빨리 피신시킨 거야. 그리고 야손이 바울 없다 지금. 그리고 바울은 그런 말 한 적 없다. 바울은 아주 충성되는 로마 시민이고 아주 정확한 올바른 말만 했다. 내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법정 앞에서 바울을 변호하고 보석금 내고 풀려난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책임진다는 거야. 핍박 속에서 전도자를 보호하고 이 지역 살리기로 생명 걸고 결단한 제자가 나왔어요. 지속할 사역자가 나왔어요. 핵심 요원이 나온 거예요. 그런 제자를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이런 인물들 중심으로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캐릭터 자체가요 달라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이 사람들의 캐릭터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캐릭터.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이는 우리가 전한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임하기를 바라고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의 증거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빌빌거리고 살기에는 너무 인생 아깝잖아요. 비실대면서요, 남 눈치 보면서요, 대강대강 잔머리 굴리면서 살기에는 너무 우리 인생이 아깝다니까. 세계박 복음하면서 멋있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당당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능력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 필요합니다. 불신자가 여러분을 봤을 때도 여러분 함부로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게 여러분 속에 있는 영적인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의 비밀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오늘 소유할 수 있습니다.
저는 비리비리한 사람이었다니까요. 아니 덩치도 작지 싸움 못하지, 싸움에서 지금까지 이긴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짱 현피 떠가지고 이긴 적이 한 번도 없다니까. 나의 마지막 현피는 초등학교 5학년 때였지. 그래가지고 나를 너무 괴롭히는 인간이 있어서 1년에 3번을 도전했는데 3번 다 깨졌어. 나중에 보니까 대구시 유명한 깡패 돼 있더라. 내가 너무 힘든 애한테 도전했던 거야. 근데 너무 나를 괴롭혔어. 이래가지고 했는데 선생님도 감당이 안 돼. 선생님한테 가서 울었다니까. 선생님 진짜 너무 힘들어 이러니까 선생님도 울더라. 나도 걔가 너무 힘들다 하면서. 그때 내가 복음이 없었거든. 그러니까 그 다음 해부터는 어떻게 했냐면 싸움 잘하는 애들 찾아가지고 이 친구하고 친하게 지내야 되겠다. 그래서 싸움 서열 뭐 이런 거 공부하고 준비하고 이래가지고 걔보다는 걔가 더 세지 않냐 하면서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잘하는 애들한테 옆에 붙어서 친하게 지내야지 이거였어. 착한데 그래서 막 나쁜 놈들이 막 막 학교 폭력 해가지고 막 하면은 그걸 막을 힘은 나한테 없었어. 내가 반장하고 이랬거든. 막을 힘은 없고 그냥 야 참아라 용서해줘라 하면서 막 겨우 떼놓고 맞아가지고 피 흘리고 울고 있는 애를 그냥 안아주면서 미안하다 내가 도와줄 힘이 없다 이 정도밖에 내가 못했어요. 그때는 그랬어. 힘이 없으니까. 복음 깨닫고 나서 전도운동 하는데요, 내 속에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역사하니까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나와요. 누가 함부로 할 수 있냐? 누가 감히 전도자를 함부로 할 수 있냐? 나는 빼기 확실하잖아. 주의 천사가 지금 배경에서 활동하고 있다니까. 주의 사자가 활동하고 있다니까. 유 목사님 메시지 나왔죠.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아프리카 이 선교지에서 복음운동 하는데 선교비를 한국에서 보내주는데 은행에서 선교비 한 달치 선교비를 뽑아가지고 나오는데 갑자기 무장 강도들이 와가지고 둘러싸고 돈 내놔라고. 그래서 막 한 달치 선교비 다 훔쳐간 거야. 어떻게 해야 되나 해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놈들이 다시 나타났어. 벌벌 떨면서 나타나가지고 제발 용서해달라고, 돌려줄 테니까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갔더래. 이게 무슨 일인가 해가지고 한국 돌아와서 무슨 일이냐 했더니 그 완전 무장한 11명의 군인들이 자기 돌아가고 있는 자기들을 향해서 총을 겨누면서 당장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으면 죽여버린다고 했다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겁먹고 제발 이 사람들을 좀 보내달라고 이러면서 막 했다는 거야. 한국 돌아와서 간증했더니 그 시간에 11명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대. 실제 있는 일 아닙니까? 당연한 일이지. 주의 천사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군대 렘넌트가 위급하면 지금도 파송되는 거예요. 악한 자가 아무리 활동해도 흑암 세력, 사단의 세력 아닙니까? 그 흑암의 권세, 사탄의 권세, 귀신의 활동, 예수 이름 앞에 아무 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이겁니다. 이 사실에 대한 확신을 그리스도의 비밀 속에서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그러면 재앙을 막는 망대가 이렇게 해서 세워졌단 말이에요. 망대를 만드는 사람이 나오고 망대를 만드는 메시지가 나와서 망대를 세우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 현장에서 이 망대 만들 수 있습니까? 망대 세우는 조건입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가 오직인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이 증명할 수 있을 만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망대 주인공이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재앙시대 재앙 막는 주인공이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만큼 응답받으세요. 지금 성경에 증언했다라고 되어 있죠. 옛날 성경에 증명했다 되어 있고 영어 성경에도 프루프라고 되어 있습니다. 증명하다는 말이죠. 수학적인 얘기잖아요. 증명이라는 것은 제가 여기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증명할 방법은 까먹었어요. 이미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하지만 증명이란 게 뭔지는 여러분한테 얘기를 할 수 있다니까. 이봐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라는 거야. 왜 그리스도여야만 하는지에 대한 당연성과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필연성과 그리스도라면 될 수밖에 없는 절대성을 여러분이 증명할 만큼 오직 그리스도에 대해서 메시지가 확실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라면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왜? 영적 존재니까 하나님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떠나서 멸망하게 됐거든. 멸망당한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 필요해. 그리스도 없으면 안 돼. 그리스도 없으면 이 속에서 멸망하니까. 그리스도 만나면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다니까. 그 구원을 막을 수 있는 존재가 없다고. 여기에 대한 답을 확실하게 여러분이 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오직 그리스도가 오직인데 그리스도가 누구냔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이 날마다 고백돼야 됩니다.
날마다 고백되고 날마다 감사가 되고 날마다 여러분을 통해서 증거되는 삶이 되면, 선포되는 세팅한 그 시스템이 세팅되면 여러분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걸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느냐? 그리스도가 오직이라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와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고백과 감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의 기도를 통해서 적용되는 거예요. 오늘의 전도를 통해서 체험되고 누려지는 겁니다. 요 속으로 여러분의 삶을 가지고 들어가요. 요 시스템을, 요 루틴을 여러분의 삶의 핵심적인 것으로 만들어 놓고 들어가요. 나의 학업이, 나의 기능이 이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 시스템 속에 내 공부를 가지고 들어가서 거의 집어넣어.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는 것을 집중훈련과 자체수련회 때 얘기할 거니까 내일부터 같이 학년별로 또 전체적으로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다 자세하게 얘기를 못 하잖아. 이 속으로 가지고 들어가면 여러분의 학업 자체가 망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마칩니다. 오늘 바울팀이 받은 응답, 야손이 받은 응답, 데살로니가 교회 받은 응답이 여러분의 25응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당연 필요한 절대성의 메시지 정리해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응답에 대한 25를 정리하는 시간표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방학 마무리하면서 훈련 받고 현장 가야 되겠습니다. 많은 시간 안 뺐잖아요. 우리 고1 랩런트들 볼 때 우리 고등부 랩 시스템이 그렇게 빡빡하진 않을걸요. 왜냐하면 중등부에서 굉장히 많이 현장 가고 이렇게 했잖아. 고등부는 바쁘거든. 고등학생들은 바빠. 그래서 시간 최소한으로 뺏으려고 많이 안 해. 여러분을 존중하니까 대신에 있는 시간에는 같이 참여하고 인도받았으면 좋겠어요. 왜냐? 그거 가지고 우리는 25응답 속으로 들어갈 거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역사가 그래서 이번 한 주간과 여러분의 평생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최고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학업에, 여러분의 기능에, 여러분의 만남에, 여러분의 미래에 임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믿고 누리며 증명할 수 있는 전도 팀이 되도록 이 자리에 있는 귀한 고등부 랩런트들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혼란의 시대, 재앙의 시대에 막을 수 있을 만큼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랩런트의 삶을 25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